과 과거 모세 율법을 범한 자도 멸망했음을 예로 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한 자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증거하고 있고, 또 배교를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데요.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빠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지 않은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이 남아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도 드세 증인의 증언에 의해 동정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가혹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진리의 지식이란 구원의 도리에 관한 완전한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죄 제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는 사실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즉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배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지식은 물론 그리스도 신앙 전체를 송두리째 버리고 배교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은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표현으로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지 않고 다시 해마다 반복되는 구약의 동물 제사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에게는 속죄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오직 맹렬한 심판의 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그림자인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여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은 엄격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돌로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엄격한 형벌이 있었는데, 하물며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또 고의적으로 믿음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훔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하면 죄가 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인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9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쓰여서 계속해서 생각하라가 됩니다. 계속 생각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지 못해서 범죄한 것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죄한 것은 똑같이 다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엄중히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저자는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마치 우주의 블랙홀에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적한 모든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28절에서 예로 든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의 거부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자들을 두세
명의 그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물론 많이 있지만 저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면서 율법의 명령을 쫓지 않고 임의로 행하는 자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다른 것들의 말을 듣고 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배교라는 것이죠.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일생의 최대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믿고 쫓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배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말씀과 사랑의 법에서 떠나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게 하고 점점 사망의 구덩이로 밀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핍박과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신앙에서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누구도 구할 수 없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는 아무리 깊은 구덩이나 늪에 빠지더라도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 하더라도 배교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자로서 빠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긍휼하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회개함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이 아닌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빚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 즉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고통이나 고난이라는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를 실족시켜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세상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통을 겪게 되면 사탄이 공격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들어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고 더 힘든 일 또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통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험난한 고통의 파도를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도 고통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의 길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련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고통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사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사탄이 공격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고통을 피하기보다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자세로 말입니다. 32절에서 35절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신자들은 보다 나은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것과 또 이 땅에 재산을 빼앗기는 것들을 기쁘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감당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상황을 눈물과 탄식으로 보내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로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죠. 인종이나 남녀노소, 빈부의 차등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한 성도라면 신앙의 동료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그들의 동료로서 남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동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고 형성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동료는 함께 불이익과 그리고 고통을 나누는 신앙의 동료인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재물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빼앗기는 것도 그들은 탈세라든지 그 밖에 다른 어떤 범죄로 인해서 그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리고 갇힌 동료인 그리스도인들을 동정한 것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몰수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까지도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그들의 시선이 땅에 있지 않고 더 낮고 영원한 것이 있는 천국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을 번역한 파르레시안이란 헬라어는 확신이란 뜻이 있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35절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버리지 마십시오는 원어로 보면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던져버리다, 벗어 던져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히브리인들 일부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마치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던져버리듯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판단하기에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위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무기를 버린 병사는 이미 병사일 수 없듯이 확신을 버린 그리스도인 또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은 성도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지킬 때 천국에서 보답을 받는다, 이 확신만 잃지 않는다면 성도는 어떤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는 실제로 큰 상으로 얻는 것을 나타냅니다. 큰 상은 신앙을 지키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받는 큰 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기대감,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어떤 짐이나 고난도 믿음의 확신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6에서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담대함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후에 오실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저자는 하박국 2장 말씀을 이용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면서도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단지 성도의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이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더 나아가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한 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은 앞과 뒤에 모두 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앞에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뒤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뒤로 물러나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옛날의 종살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은 엄하게 꾸짖으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뒤로 물러나는 것,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보다도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은 당장의 편안함과 또 만족을 위해서 죄인이었던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려 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성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확신이 되어서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을 인내함으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의한 확신이고 또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힘인 것입니다. 근데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분, 그 사랑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앞만 보고 나아가는 성도를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뒤로 물러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연약한 마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잠깐 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